성경 말씀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탠드 치우세요.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 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아멘. 오늘 본문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유대 민중들의 현실을 절감하셨습니다. 목자 없는 양처럼 영육간에 착취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을 들고 예수님은 좋은 목자로 오셨지만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이상 혼자의 몸으로 그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해결하기에 벅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2제자를 선발하시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넘치는 권능을 나눠주셨습니다. 예수님 외에 12명의 작은 예수가 생긴 것이죠. 그리고 이들을 이제 12명을 12명이 예수님의 대리인이 되어서 이제 이스라엘 12지파에게로 파송을 받게 됩니다. 지금 제자들 파송 예배에서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파송 설교, 선교 설교라고도 부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설교 모음집이라고 해도 어울릴 정도로 압도적으로 예수님의 설교집들이 많이 길게 수집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5개의 설교 모음집이 있는데 오늘 파송 설교는 산상 설교 다음에 두 번째 설교 모음집입니다. 이제 아시다시피 마가복음은 기적 이야기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마태보다 기적 이야기를 더 상세히 기록합니다. 하지만 유대인 마태는 설교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마가보다 설교를 더 많이 자세히 모아놓았던 것입니다. 그럼 파송 설교를 한번 간단하게 비교해 보면요. 마가는 오늘 본문을 겨우 7절로 끝내고 있지만 마태는 11절이나 기록해 두었던 것입니다. 일단 표를 보시면서 예수님이 지금 파송 설교를 통해 선교 지침을, 선교 원리들을 가르쳐 주시는데 간단히 요약해 봅시다. 먼저 전도 대상은 유대인들만입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안 됩니다. 주목해 봐야 되겠죠. 7절에서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 8절에서는 내가 나눠준 권능으로 천국이 임했다는 것을 보여줘라. 보여주되 돈을 받지 마라. 즉 병을 고쳐주고 돈을 벌지 말라는 뜻입니다. 9절에는 이제 선교하는 동안 소지 금지 목록, 여벌의 옷이나 신발, 호신용 지팡이도 소지해서는 안 됩니다. 10절부터는 그러면 숙식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숙식 해결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십니다. 내용을 오늘 읽어보았듯이 좀 깜짝 놀랄 지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과 적용할 수 없는 것을 현명하게 잘 구분해야 합니다. 1세기 12제자에게 주어진 선교 지침, 이것을 오늘날 21세기 우리들의 선교 지침으로 활용하는 데는 상당한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8절까지만 말씀드리고 9절부터는 다음 주에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마태 스타일, 첫 번째 마태 스타일이 바로 드러납니다. 바로 5절, 6절. 누가복음에는 없고 마태에만 있는 말씀입니다. 선교할 지역과 선교 대상이 제한되었다는 사실입니다. 5절에 의하면 이방인의 길과 사마리아인의 고을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는 교통의 요충지인데 사방이 이방인들의 땅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러면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라고 했으니까 사실상 갈릴리 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만 지금 선교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6절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만 가라. 왜 예수님은 이방인들에게 전도하지 말고 유대인들에게만 전도하라고 하셨을까? 다소 충격적입니다. 명백히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적용될 수 없는 지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삼고 있는 선교의 대원칙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으라는, 우리는 그 지침을 받고 선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부활 직전까지 예수님의 전도 대상은 유대인이었고 부활 직후에야 이방인에게 확장된다. 그런데 정확하게 또 따져보면 예수님은 이미 우리 본문 앞에 이방인들을 만나서 그들을 치유해주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표를 한번 보시죠. 예수님과 이방인,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 기억나시죠? 로마군 그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호수를 건너가서 이방인들이 사는 거라사 지역에 귀신 들린 자에게도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지 않습니까? 특별히 또 마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이방의 동방 박사들에게 경배받는 이야기까지 독창적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은 예수님과 이방인이 어릴 때부터 상관이 있었다. 어릴 때부터 교류가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복음서입니다. 이방인들을 제외시키기는커녕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이방인에게 경배받으셨음을 자랑하는 복음서가 마태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도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을 수 있음을 잊을만 하면 보여주는 복음서가 마태복음서입니다. 만약에 12제자들이 예수님의 대리인으로서 예수님의 권능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작은 예수로 선교해야 한다면 예수님처럼 로마 군인에게도 가고 예수님처럼 거라사 지방의 귀신도 쫓아야 되고 이방인을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의 유대인에게로 복음 대상을 제한하신 이유, 아주 좀 심오하지만 알려주시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의 이번 선교는 훈련의 성격을 띤 단기 선교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에게서 완전히 따라서 파송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너희들은 다 배웠으니 하산하라, 이거 아닙니다. 단기 선교를 위해 지금 파송받는 것입니다. 이 단기 선교의 훈련 목표 분명합니다. 나중에 너희들이 모든 민족을 대상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교의 목표는 분명히 모든 민족을 다 낚는 어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현실은 어떠느냐? 제자들은 지금 세계적인 비전을 갖출 수준이 못 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렇게 영적으로 모든 면에서 수준 낮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자신의 권능을 나눠주는 것도 대단한 모험적인 결단이죠. 지금 12제자들 모두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사마리아인들은 개처럼 여기고 이방인들은 부정하다고 믿어서 교류를 안 하고 있는 상태예요.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충만을 받아서 당장 이방인들에게 뛰어나갈 것 같았지만 여러분 그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얼마나 유대인 중심주의가 강했는지, 얼마나 이방인들을 멀리하는 마음이 강했는지 베드로조차도 이방인들에게 전도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꽁꽁 묶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답답해가지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환상을 보여줘가지고 네가 지금 여기 있을 때가 아니라고 이방인들에게 찾아가야 된다고 고넬료하고 억지로 만나게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럴 즉 성령 충만을 받고도 이방인들에게 가는 걸 머뭇거릴 정도였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들이 세계 비전을 갖는다는 것은 얼마나 여러분 천지개벽할 일인지 이런 유대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럼 먼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번 선교해봐라. 배려한 것입니다. 너희들 왜 세계 비전 갖지 못해? 답답해 죽겠네. 억지로 세계 비전 가지라고 할 것이 아니라 좀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그렇게 갇혀 있다면 일단 유대인들 대상으로 선교 한번 해보라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지금 이 시점에서 제자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가라고 해도 제자들 못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천을 해서 유대인들에게 가라고 해서 갔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유대인들에게 갔다면 갈릴리와 그 근방의 유대인들은 집단적으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부정한 단체로 여기고 아예 같은 동족 취급도 안 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정리해보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이방인에게도 천국 문을 열어주고 계셨습니다. 자기를 찾아오는 이방인들 우리가 보셨듯이 그들에게도 천국의 권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런 천국 복음의 세계 비전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고 여전히 유대 중심주의의 세계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번 선교 훈련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선교 훈련을 하도록 배려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에게만 찾아가라고 명령하신 두 번째 이유도 있는데요. 그것은 유독 이 유대 민중들이 많이 고생하고 있는 것. 영육간에 수탈당하고 특히 이방인들에게도 수탈당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셨기 때문입니다. 10장에서 12제자들을 파송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 기억나십니까? 9장에서 이 유대 민중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저 물어뜯기고 있는 거예요. 가전 질병과 귀신 들림으로 고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한 몸으로는 그들을 다 만나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 몸을 12개로 나눠서 권능을 12제자들에게 골고루 나눠줘서 그 작은 예수들을 지금 유대 민중들에게 보내고 있는 장면 아니지 않습니까? 유독 영육간에 수탈당하고 있는 그리고 고생하고 방황하고 있는 이 유대 민중들에게 진정한 소식이 무엇입니까? 진정히 그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짜 메시아가 왔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진짜 메시아가 왔다는 것을 이 제자들이 빨리 알려주고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권능을 보여주면서 진짜 메시아가 왔다는 걸 증명하고, 그럴 때에 그 지금 수탈당하고 잃어버린 양처럼 지내고 있는 그 유대 민중들이 여러분 얼마나 소망을 다시 회복하고 치유받는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유대 민중들은 진짜 메시아가 임했다는 사실을 이 지구상에서 제일 먼저 알아야 될 존재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지구상에서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유일한 민족이 누굽니까? 유대 민족이잖아요. 그들은 메시아가 올 것을 수천 년 전부터 시작된 예언을 통해 믿고 지금 고대하고 있는 유일한 민족이 유대 민족이에요. 당연히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는 민족보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에게 진짜 메시아가 왔다는 것을 제일 먼저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이 가짜 메시아 때문에 고생하고 그리고 진짜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면 이 메시아 복음을 제일 먼저 들어야 할 대상이죠. 예수님에게도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다음은 헬라인이다, 이런 선교 원칙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선교 원칙을 바울도 따라했죠. 그래서 바울은 헬라인들의 도시에 가서 선교를 하더라도 제일 먼저 어디를 방문했습니까? 제일 먼저 유대인의 회당을 방문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진짜 메시아가 왔다는 걸 먼저 선포한 다음에 일이 잘 되든 못 되든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헬라인들에게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파했죠. 그러나 여러분, 메시아가 임했다는 천국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충분히 전해졌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메시아가 임했다, 진짜 메시아가 임했다, 나사렛 예수가 진짜 메시아다라는 복음이 유대민족에게 충분히 전해졌다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는 유대인이요, 다음은 헬라인이라는 이 선교 원칙은 사실상 무의미한 거죠. 무엇이 이제 최고의 선교 원칙이 될 수 있습니까?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그 선교 원칙이 이제 세워지는 것이죠. 1세기 때에는 먼저는 유대인이요, 다음은 헬라인이라는 원칙이 맞지만 그 다음에는 이제 유대민족이 다 알고 있다면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이 원칙이 선교의 대원칙이 될 수밖에 없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따를 원칙은 무엇입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을 따를 선교 대원칙은 무엇입니까? 모든 민족, 그 안에는 유대민족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유대민족을 제외시킬 이유도 없어요. 이제 먼저는 유대인이요, 다음은 이방인이라고 하는 선교 원칙보다 이제는 모든 유대인까지 다 포함해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선교 원칙을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민족이라고 기독교인이 되는데 특별한 과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공평하고 똑같은 구원의 길을 제공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바울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예언한 말씀 때문에 여전히 이스라엘의 특혜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로마서 11장 25절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은 왜 이방인들은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지금 복음화가 막 이루어지고 있는데 왜 내 민족 유대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까? 이 답답한 현실을 안타까워하면서 설명한 구절입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의 충만한 숫자가 다 차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미래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예언인 것 같은데 사실은 제 생각에는 특별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 민족이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래서 종말에 재림의 징조가 확실하게 일어나면 유대 민족들도 종말을 믿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민족보다도 기독교로 개종을 잘할 민족이 유대인인 건 당연하죠. 그동안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것 회개하고 막 재림하실 것 같은 예수님을 믿는 일이 이스라엘 민족 차원에서 일어날 것이다. 저는 자연스러운 예언인 것 같아요. 특별한 예언인 것 같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잘 믿었던 한 민족이 종말 직전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그 예언이 뭐가 그래 특별합니까?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11장 25절 26절 여러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더더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들어오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럼 여러분 선교에 있어서 더 힘써야 할 대상은 누굽니까? 예? 지금 선교에 더 힘써야 할 대상은 누굽니까?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왜요?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먼저 차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이스라엘의 구원이고. 그런데 왜 유대민족이 무슨 특별한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특혜를 주려고 합니까? 유대인들에게 특혜를 주려고 안달난 애를 쓰는 기독교인들이 세대주의자들입니다. 왜 세대주의자들이냐? 하나님께서 이 지구의 역사를 세대로 나누어서 구원을 하시는데 그 세대의 중심이 누구냐?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천년왕국 누구의 왕국이냐? 유대인들의 왕국이에요. 어디서 그 왕국이 세워지느냐? 예루살렘에서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그렇게 신성시하는 겁니다. 이 세대주의자들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다시 유대인의 왕국이 세워질 것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중심으로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난다고 그들은 믿기 때문에 한국의 선교단체 인터컴도 세대주의 운동입니다. 이번에 여러분 코로나 문제가 일어났던 BTJ, 영어로 BTJ 뭐지? BTS도 아니고 BTJ 뭡니까? Back to 제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우리 한국계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저 운동 세대주의다 막 비난하니까 이제 Back to 제루살렘 그 J를 제루살렘으로 안 하고 자기들끼리는 뭐로 바꿨느냐? Back to Jesus다. 이렇게 바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정치는 아직도 Back to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한국에 10만 영적 군사를 키워서 3차 세계대전이 있을 그 예루살렘에 파송을 해가지고 거기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된다. 그 인터콥이 BTJ를 세우고 수많은 선교사를 양성하는 목표입니다. 2004년 백투 예루살렘 운동을 하면서 베들레헴과 예루살렘을 행진하는 행사를 기획했어요. 2004년에. 그때 백투 예루살렘 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에는 이제 이슬람권을 도전한다고 아프가니스탄에서 평화대행진을 개최하려다가 현지에서 강제 추방되었어요. 그 다음에 2007년 아프가니스탄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 분당 샘물교회 신자 23명이 납치됐다가 일부가 피살되는 참극이 벌어지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게 다 백투 예루살렘 하려다가 일어난 일이에요. 이제 여러분 더 이상 유대민족이나 예루살렘이 중심이 되는 시대는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교회가 중심인 시대예요. 교회가 중심인 시대예요. 이제 이 시대는 유대인 먼저가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을 전해야 할 시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7절, 8절 전도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7절에서는 제자들이 전파해야 할 메시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천국이 왔다. 이 메시지는 이미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선교 데뷔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시죠. 그리고 8절에서는 천국이 가까워왔다는 복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내가 나눠준 권능으로 기적을 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8장 9장에서 그 기적 모음집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기적을 통하여서 천국 복음을 눈으로 보이게 하셨듯이 그 사역들을 이제는 10장에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누가 재현하라는 겁니까? 제자들이 재현하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권능을 제자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모험을 감행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질문할 수 있죠. 오늘날 이런 권능 넘치는 선교, 전도를 우리가 재현해야 하는가? 지난 시간에 저는 사도라는 특별한 직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으로부터 특별한 권능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과 똑같은 전도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정통교회는 더 이상 사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믿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지금도 나타나거든요. 문제는 성령의 은사예요. 우리들의 복음 사역에 사도가 있을 수는 없지만 성령의 특별한 은사가 나타나는 것, 그건 우리가 막을 수 없지 않습니까? 어떤 건전한 선교단체는 은사가 나타나는 선교, 권능이 나타나는 선교에 대해서 입장을 어떻게 정리했느냐? 여기 말씀드렸듯이 추구하지 않고 금지하지 않는다, 이렇게 입장을 정리했다고 합니다. 성령의 은사, 권능이 나타나는 이 선교 현장에서 권능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가 이걸 애써 추구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 이 권능이 나타나는 이것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막을 수도 없지 않느냐. 선교사들의 보고에 의하면 그 미개한 지역에, 그 미전도 종족에 그 미신이 강하고 도테미즘이 강하고 막 그러니까 막 무당이 진짜로 막 영역을 발휘하는 무당도 막 나오니까 어떻게 대결하는 겁니까? 진짜 영과 영끼리 싸우는 거거든요. 성령과 마귀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떠나가고 정말로 성경에서 볼 수 있었던 그 일이 지금 다른 선교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선교사들의 보고에 의하면. 그런 현상을 우리가 무시하거나 막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분명히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그러나 우리가 그런 기적을 억지로 추구하거나 조장하려고 해서도 안 되죠. 추구하지 않고 금지하지 않는다. 저는 이것이 우리들이 따라야 할 성경적인 노선인 줄 믿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추구하지 않고 금지하지 않는다. 한 번 더요. 추구하지 않고 금지하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들이 따라야 할 성경적인 노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8절 마지막 문장에서 또 한 번 마태 스타일이 나옵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 말씀도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기적을 행하라는 말씀 뒤에 곧바로 옵니다. 문맥상 무슨 뜻입니까? 기적을 행하고 돈 받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럼 선례가 있죠. 열왕기하 5장에 나병 환자 나아만 장군이 기적으로 나병을 치유받았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감사해서 선지자 엘리사에게 예물을 드리려고 했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나는 절대로 예물을 받지 않겠다.
그런데 무슨 일이 따라 일어났습니까?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엘리사 몰래 나아만에게서 2달란트나 되는 거금을 받아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벌로 어떻게 됐습니까? 나아만 장군이에게서 떠났던 그 병이 이 게하시에게 옮겨갔죠. 병을 고치는 권능이 있다고 병 고치고 나서 치료비 쪽으로 돈 받지 말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은혜로 받은 것을 은혜로 줘라는 것입니다. 돈을 위해 일하는 사업가처럼 사역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 말씀은 1세기 때나 오늘날에도 능히 지킬 수 있는 지침이고 우리가 지켜야 할 지침이죠. 특히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 폐부를 찌르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은사 집회, 신유 집회를 개최하면서 돌아다니는 부흥 강사,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이 말씀 잘 지키고 있습니까? 그런 치유 집회에 여는 강사를 초청하려면 여러분 돈을 얼마나 줘야 합니까? 5년 전인가 선병 목사님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자기가 잘 아는 유능한 부흥 강사가 있는데 초청해서 한번 부흥 상영회 하면 그 교회 분위기가 완전 뒤집어질 것이라고. 제가 단칼에 조심스럽게 거절했죠. 그랬더니 당장 목소리에 막 화가 섞인 목소리로 저하고 막 웅장웅장 하면서 막 불쾌하게 전화를 끊더라고요. 한국교회 이 부흥의 비즈니스, 신유집회 비즈니스 문제죠. 우리 교회는 제가 목회하는 동안 그런 신유집회 없습니다. 제가 계속 설교할 테니 뭐 지겨우면 막 다른 데 가서 뭐 설교 듣든지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부흥 강사들, 그 뭐 치유하는 강사들 나름대로 변명은 하겠죠. 저는 주는 대로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센터나 기도회 운영하려면 물질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고급 승용차, 호화로운 저택에서 누릴 건 다 누리고 거저 받은 성령의 능력으로 그 성령의 능력으로 돈벌이를 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사를 마귀화시키는 것입니다. 마귀화. 무엇이 마귀화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 그 은사를 그걸로 돈벌이로 이용한다면 그것이 바로 마귀의 은사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돈벌이하는 순간 그 능력은 더 이상 성령으로부터 오는 능력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능력임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말씀, 우리 선교 사역의 대원칙이지만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에서도 기본적으로 대원칙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 교회, 목회자 모두 거저 받은 인생이지 않습니까? 거저 받은 은혜를 받은 존재들이잖아요. 거저 받았으니 이제 거저 줘야 할 삶을 살아야 해요. 우리 성도들 여러분 모두 거저 주는데 인생하지 말아야 해요. 내가 먼저 받았다는 이 은혜 체험에 감사함이 넘치고 감사를 표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풍성하다고 기꺼이 감사를 표현할 줄 알아야죠. 여러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 원칙은 이미 우리가 산상설교에서도 거듭거듭 말씀드렸던 원칙입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무엇이십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내가 용서하기에 인색하다면 그것은 곧 내가 체험한 용서의 은혜가 인색하다는 겁니다. 내가 용서를 즐겨한다면, 내가 관대하다면 그것은 곧 내가 체험한 은혜가 관대하다는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넓고 큽니까? 그럼 내 안에 차고 넘치는 그 은혜 그냥 무료로 나눠줘야죠. 막 흘리면서 다녀야죠. 혹시 없어서 못 주는 건 아니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말씀, 이번 한 주간도 이것을 내 삶의 큰 원칙으로 세우시고 한 주간 깊이 새기면서 거저 주는 은혜 생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